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이자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성시교독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의 삶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은 정말 참을 주 앞에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말씀을 가까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세상과 버티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심을 구하오니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오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신을 들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순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들 하듯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 덕분에 지난 한 주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 또 특별히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왠지 그 인사만 하기에는 이제 우리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분에게 그리고 뒷분에게 앞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주간 살아계실 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이지요.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PR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게 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고단함에 지치고 세상의 틀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앞선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유추에 보면 무언가 갈리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나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주인공은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대가, 연합이,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억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 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보아라 라고 흔들어 깨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고 기도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주고 찬양을 통해서 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말씀으로 흔들어 깨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다가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이처럼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군가 넘어지면 내버려 두십니까?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로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가족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서로는 바로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뒤처지면 함께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족이자 길벗입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에, 서로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에, 각자의 문제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말이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영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눌 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요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그저 그 사람 품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내가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늘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그 사람 품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날이 속히 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새벽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누군가를 떠올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꼭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은 참 힘든 길입니다.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웬만해서는 걸어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그러나 둘이 함께 걸어가면 그 힘든 길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 혼자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역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벗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과 같은 길벗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길벗이고 가족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가족이자 길벗이라는 것이죠. 혼자 걸어가면 그 힘든 길도 그 선한 싸움을 함께하는 길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비춰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앞에, 그리고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신앙의 가족들이며 길벗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저 교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길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닙니까? 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닙니까? 저분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분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괜히 배 아파서 저거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아파할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정말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음 받았을 때 마치 내가 나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낯선 타인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봇입니다. 함께 걸어가 누가 뒤처지면 결코 혼자 가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손잡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남의 부족함이 있다라면 채워주십시오. 남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용납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멀게만 느끼셨던 분이더라도 저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신 내 소중한 믿음의 지체요 가족이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처럼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는 게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나누어진 이런 문제 해결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리, 특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는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 PR 시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탁월하다,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필해야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높인다는 것은 곧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을 높이고 나면 어딘가 내가 더 모자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지 남을 높여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높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겸손한 것인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찬양을 끊임없이 헌신과 봉사의 찬양을 불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낮아지셔서 이제 종이 되셔서 그 인간들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의 형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가 지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면요 늘 나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왜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딱 제대로 선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드러난 자리 또한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 마음속에 용솟음 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똑바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몸부림을 통해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는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는 고백했을까요? 겸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니 그렇더라는 것이죠. 정말 지금껏 내가 잘난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니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일 죄와 버타며 사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괴수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이 솟아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 한 마음이 되어야지. 그래 우리가 함께 연합해 봐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아주 생생하게 경험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우리 삶이 늘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일상에서 경험되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도 나도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 장동교회가 얼마나 그 큰 은혜로 가득 차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있는 것에도 만족하고 지금 상황에도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면 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합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나의 신앙의 가족들이며 길벗입니다. 바로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신앙 안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십자가 아래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됩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종이 되신 것이며 그 겸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고 포기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시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결국에는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은 종이 되신 것이며 그의 겸손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장동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